올해 성산교회가 우리 임직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올해는 교회가 많이 붐빌 것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그동안 직분자로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예배에 한 번만 참석해줘도 분위기가, 여론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공동체의 사기와 또 분위기가 좌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급히 지금 손님이 왔다고 가셔야 된다는데, 우리 이창덕 권사님 가신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손님이 오셨다는데 오늘 자신의 또 신천 권사로 자리, 최소한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오후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시면서 가셨던 분들이 오늘도 오후 시간에 얼굴이 보여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2017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됩니다. 밑빠진 단지다가 물붓기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 임직자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영혼 구원한 일, 오늘 선서한 일만 지키셔 주시면 2017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친히 눈으로 보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충성된 종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저를 보고 한 사람만 딱 뽑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이제 그가 100살에 나와서 4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에 40살 독자 이삭을 두었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최대의 일은 올해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냥 아들이 결혼 못해서 안달해서 결혼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해야 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 중대한 일을 어떤 사람이 해줄까 찾다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의 청지기로서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원조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말해주듯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원조자로 삼고 늘 의지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지명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엘리에셀은 신임받는 청지기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가정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에셀 같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임직 사역을 한 저와 우리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 같은 착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어떠한 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엘리에셀은 종살이 하면서 비록 청직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종이라고 자신을 천하게 여겨서 아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떠날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로 그의 갈 길을 갑니다.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주인의 고향에 갔을 때 거의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마치 우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 보세요. 얼마나 착한 종인가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성중에 있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나의 짐승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이삭의 배필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브라함 고향 문턱에 와서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가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가씨 물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짐승들도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가는데 짐승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딱 나왔는데 이 여자가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그 짐승들에게도 다 물을 주는 겁니다. 기도한 그대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이러한 간구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어진 기도는 찾을 것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적합한 자를 만나는 비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맞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를 구하고 혹시 사육감을 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종은 매사를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묻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부인을 구하라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일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감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포기할 망정 이삭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가 내 아들의 신부감이면 반드시 그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는 것이 착한 종,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주인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고 주인이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요구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엘리에셀이 보여준 착한 종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분과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어떤 것이 좋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바로 알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착한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엘리에셀은 주인만 나타내는 종이었습니다. 언제나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많이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응답받은 후에도 감사를 드릴 때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계속 드러내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참된 착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종입니다. 아멘. 엘리에셀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주인님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종이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종을 잘 대우해 주면 자기가 주인인 채 한다 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잘 대우해 주면 오히려 종이 고마워서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괜히 우쭐해 가지고 주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종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나쁜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주인의 은혜로 갚지 않는, 정말 종을 잘 대우해 주는 아브라함이었고, 엘리에셀은 자기를 잘 대우해 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고 착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집에 들어왔는데 쉬라고 하지 않고 저녁 밥상을 차려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투덜대지 않냐고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루 종일 하고도 와서 또 주인이 시키는 일을 또 하냐? 그때 그 종이 말하기를 나는 종입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우리가 늘 종의 신분과 종의 위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여러분 이름이 찌그러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뒤에 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에 나타난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이 자꾸 들어가야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잠언서 4장에 나오는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한없이 높이리라.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착한 종은 자기 맡은 임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눈 팔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몇 살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엘리에셀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오늘 늙은 종이 보여주는, 젊은 종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늙은 종. 젊은 종들이 많았지만 젊은 종들보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여러분, 800km가 잘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의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없는데 그 당시에 물론 나귀를 타고 걸어서 갔겠지만 8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시킨 그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 임무를 충성하기 위해서 그가 80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먼 거리를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처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처녀가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 오빠가 먼 길을 오셨는데 음식을 나누면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먼 길을 가느라고 시장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엘리에셀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술하기까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0km의 먼 길을 왔지만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나는 밥 먹는 게 급하지 않다. 우리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착한 종은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킨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참으로 충성된 종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착한 종들은 자기의 임무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다 하기까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의 이야기가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총각 소방관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지역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전이니까 이 신랑이 소방서로 뛰어가서 결혼하는 중에 뛰어가서 불을 끄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귀감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또 한 야구 선수는 우리나라 대표로 해외에 나와서 게임을 하는데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이 대한민국, 자기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의 국기가 걸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오지 아니하고 그 야구 경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온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투철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일까요? 얼마나 부러운 일일까요?
아무쪼록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오늘 주님 앞에 임직 사역을 드린 우리 임직자들이 이런 자기 맡은 일에, 자기 맡은 직분에,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나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위임해 준 직분을 가장 고귀하고, 할렐루야,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임무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서 내 딸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응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너무도 아쉬우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거니까, 이제 결정이 다 났으니까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피곤할 터이니까 또 우리 딸도 보내야 되는데 앞으로 보지 못하니까 열흘 동안만 잘 먹고 좀 쉬다 가라. 그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더 있게 하지 말라. 엘리에셀의 종은 지금 그 800km의 먼 길을 왜 왔나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너무 환경에 좋은 곳에 빠지면 내가 여기 왜 왔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여러분, 그 모든 성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신부감으로 채착이 됐고 그를 데리고 갈 참입니다. 열흘만 더 푹 쉬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나 빨리 가야 된다. 어디로? 우리 주인에게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끝났는데 우리 같으면 좀 더 쉬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800km라고 하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한숨에 달려왔고 다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800km를 단숨에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행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자기가 못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 자기 임무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직스럽게 충성하는 바로 이런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종들 중에서 비록 늙은 종이지만 우리 오늘 젊은 종들이 정말 이 뒤를 따라가야 되는,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정말 귀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오늘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엘리에셀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살고 환경에 죽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나쁘나 환경이 좋으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할렐루야,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일하는 그러한 충성하는 착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임직 사역식을 하면서 정말 사명의식이 투철한, 목적의식이 투철한, 가치관이 확실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를 구해오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꼭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신부를 구했지만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주인이 얼마나 지금 눈 뻐지게 기다리고 있을까? 내 편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주인의 편에서 생각하는, 아멘. 여러분,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항상 내 편에 생각하지 않냐고. 내 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우리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분이 얼마나 고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800km라고 하는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어떻게 서울, 대구, 서울, 부산 왕복거리를 그렇게 왔다가 갈 수 있는, 나이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습니까?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 보내시죠. 기운도 없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갈렙과 같이 나이 80살이 먹어도 그렇게 하나님 일에 사명감에 투철하게 일하는 이 늙은 종 하나를 보면서 참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엘리에셀, 이 착한 종처럼 2017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